이사야서 11장.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하나 자라나리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와 머물 것이니 그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는 즐거이 주를 경외하면서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 의롭게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직함으로 올바르게 판결할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람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는 정의로움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실함으로 자기 몸의 띠를 두를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정겹게 살아가고 표범이 새끼 염소 곁에 다정히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사이좋게 어울려 다 함께 풀을 뜯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살피며 이끌고 다닐 것이다. 또 염소와 곰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풀밭에서 함께 뒹굴며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의 모든 곳에서는 어떤 해로운 것이나 다치는 일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듯이 그날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자라나서 만 백성의 깃발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서 그를 찾아 그에게로 나아올 것이고 그가 있는 곳은 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다시금 손을 쭉 뻗으셔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곧 아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바드로스에서, 구스에서, 엘람에서, 시날에서, 하맛에서,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흩어진 자들을 일일이 다 모은 후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서 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온 세상의 땅끝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뒤지고 살피셔서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실 것이다. 또 그날에는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모두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도 다 없어질 것이므로 에브라임은 더 이상 유다를 시기하지 않겠고 유다 또한 에브라임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여 장악하고 함께 손을 잡고 동쪽 사람들을 약탈하여 에돔과 모압을 점령할 것이며 또한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이집트의 혓바닥인 홍해를 바짝 말리시고 또 유프라테스 강 위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킴과 동시에 손을 휘휘 저으셔서 그 강물을 7 물줄기로 가르시어 자기 백성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건너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주께서는 아시리아에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편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12장. 그날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진노를 다 거두시고 이렇듯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힘과 노래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큰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또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소리 높여 그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라.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분의 드높은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선포하여라. 진실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위엄 있게 행하셨으니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자. 그 일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시온의 주민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크게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주님께 받은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는 벌거숭이 산의 꼭대기에다 깃발을 높게 세우고 소리 높여 용사들을 불러 모아라. 그런 후에 그 용사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성문으로 들어가 바벨론의 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공격하라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라. 나 주는 내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정예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원수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려고 내가 나의 용사들 곧 의기양양하며 사기 충전한 나의 군대를 이미 불러 모았다. 귀를 기울여 이 산 저 산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한데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다. 문 나라들의 용사들과 문 민족들의 군사들이 다 함께 모여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다. 자,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곧 치를 전쟁을 위해 군대를 검열하신다. 그 용사들은 바벨론을 치려고 멀리 땅끝에서부터 우르르 몰려온 자들이다. 저 하늘 끝에서 모여든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풀기 위해 그분의 무기가 되어 온 땅을 멸하려고 나섰다. 너희 바벨론아, 슬피 울라. 너희를 심판할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전능하신 주께서 오시는 날 너희에겐 오직 파멸뿐이다. 그때는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두 손의 힘이 쭉 빠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줄줄 녹아내릴 것이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와 번민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마치 아이 낳은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 것이다. 다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공포에 부들부들 떨면서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볼 것이다. 보라, 주의 날, 곧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온다. 주께서 불타는 진노를 터뜨리시는 날, 맹렬한 분노를 사정없이 쏟아 부으시는 날, 바로 그날이 다가온다. 그날에는 주께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악인들을 세상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때는 하늘의 별들도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하늘의 뭇 별자리들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
해는 떠오르자 말자 즉시 어두워지고 달도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온 땅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모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죄다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철저히 낮추어 놓겠다. 그날에 내가 사람들의 수요를 순금보다 더욱 드물게 만들고 오빌의 정금보다 더욱 희귀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크신 진노를 터뜨리시는 그날 하늘도 사정없이 흔들리겠고 땅도 마구 요동칠 것이다. 그날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처럼 황급히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집으로 허둥지둥 도망칠 것이다. 그러다가 누구든지 발각되는 대로 무자비하게 창에 찔려 죽고 붙잡히는 대로 인정사정 없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메어침을 당해 산산조각 박살이 나고 그들의 집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겁탈당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메대의 사람들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의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은금으로 그들을 매수할 수 없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마구 죽이는데 젖먹이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린이들도 가엾게 여기지 않으므로 아주 무자비하게 모자리 메어쳐서 죽일 것이다. 그렇다 심판의 그날에 문 나라들의 도성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바빌론, 정녕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영광이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하여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는 모든 인적이 끊어지고 대대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영영 불모지가 되어 유목민들인 아라비아 사람들조차 천막을 치지 않을 것이고 양을 치는 목자들도 거기에는 자기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그 땅에는 광야의 들짐승들만이 득실득실 들끓고 이전에 사람이 살았던 집에서는 울부짖는 맹수들만이 가득하며 사람 없는 빈집에는 부엉이들만 들끓고 타조들도 거기 깃들어 살며 사냥들이 거기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다. 또 무너져 폐허가 된 옛 궁터터에는 이리가 꽹꽹거리며 울 것이고 화려했던 옛 궁궐에서는 늑대가 우우하고 소리 높여 울부짖을 것이다. 그날 곧 바벨론이 패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결코 연기되지 않을 것이다. 14장. 그날에 주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그네 된 이국 사람들도 야곱의 후손과 더불어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그때의 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겨 그들의 본국 귀환을 기꺼이 도와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나그네 된 외국 사람들을 자신들의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도리어 사로잡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도리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께서 너희를 모든 슬픔과 고통과 강제 노동에서 해방시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그날이 오면 그때 너희는
바벨론 왕을 한껏 조롱하며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마침내 폭군이 쓰러지고 말았구나. 그의 폭정도 결국 끝나고 말았구나. 주께서 악한 통치자의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사악한 지배자의 지팡이를 꺾어 버리셨도다. 화를 내며 미쳐 날뛰듯 백성들에게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고 성을 내며 무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더니 그래도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더니 이제는 마침내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안식과 평온을 되찾게 되니 여기저기서 모두들 기쁨의 환호성을 마음껏 터뜨리는구나. 심지어 향나무들과 레바논 산의 백향목들도 내가 패망한 것을 보고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하기를 바벨론 왕아 내가 죽어서 그렇게 낮아빠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베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하는구나. 저 아래 깊은 곳 땅 밑의 무덤도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를 반겨 맞을 준비에 바쁘구나. 한때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망령도 모두 깨워서 대기시켜 놓고 문 나라의 왕들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여 대왕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구나. 너 바벨론 왕이 마침내 무덤 입구에 들어서면 뭇 망령들이 너를 맞으며 비웃기를 이제는 너도 우리처럼 무력하게 되었구나.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구나. 진실로 그렇구나. 이제는 내 모든 부귀 영화가 내가 즐기던 비파 소리와 함께 몽땅 무덤으로 떨어지고 말았구나. 이제 내가 깔고 놓을 요는 구더기 떼요. 내가 덮고 잘 이불은 지렁이 떼로구나. 이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 새벽을 여는 아침의 아들 새별아. 내가 그토록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다니 이게 웬일이냐? 온 세상의 문민족들을 내 마음대로 짓밟고 마구 둘러엎더니 어찌하여 이제는 너 자신이 땅바닥에 그리 나뒹굴고 있느냐? 너는 일찍이 마음속으로 장담하기를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거기에다 나의 보좌를 펼쳐 놓으리라. 머나먼 북쪽 끝 신들의 회의 장소인 그 산의 꼭대기에 내가 자리 잡고 앉으리라. 내가 또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도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아하,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장담하던 내가 어찌하여 저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고 말았느냐? 그것도 무덤 밑바닥, 곧 구덩이의 맨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하고 말았느냐?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마다 너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기를 정말로 이 사람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문나라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든 바로 그자인가? 정말로 이 사람이 온 땅을 짓밟아 황폐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여 쓸어버리고 각 처에서 사로잡아 온 수많은 포로들을 자기 땅에 붙잡아 두고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바로 그자인가 할 것이다. 보라,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자신들의 화려한 무덤에 의젓하게 누워 있는데 너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도 없이 역겨운 오물처럼 함부로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숱한 시체들 밑에 깔려 있다가 마침내 땅 아래 구덩이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리니 거기서 사람들이 너의 시체를 마구 짓밟고 다닐 것이다. 너 바벨론 왕은 내 나라를 망쳐 황폐하게 하고
또 내 백성을 학살하였으므로 너는 선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그 이름이 영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아, 너희는 이 사악한 왕의 자손들도 모두 죽여서 자기 조상의 죗값을 치르게 하여라. 그래서 이 사악한 왕의 후손들이 이 땅을 물려받아서 세상에 자기들의 성읍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선포하신다.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직접 치겠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켜 그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 이름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왕의 자자손손을 내가 모조리 끊어 놓겠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그곳 바빌론 땅을 고슴도치의 소굴로 만들고 거대한 물 웅덩이로 바꾸어 놓겠으며 멸망의 빗자루로 흔적조차 없이 말끔히 쓸어 버리겠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정령코 내가 계획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다 실현될 것이다.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를 산산조각 나도록 완전히 파멸시키고 내 산 위에서 아시리아를 티끌이 되도록 철저히 짓밟아 버리겠다. 그리하여 아시리아가 내 백성의 어깨에 메워준 멍에를 내가 벗겨버릴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내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해 세우신 주님의 계획이요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벌하려고 펼치신 주님의 손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인데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으랴. 주께서 온 세상을 향해 손을 펼치셨는데 누가 감히 그 손을 접게 할 수 있으랴. 이것은 요당 아하스가 죽던 해에 주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다. 너희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그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오고 심지어 독사가 낳은 알에서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올 것이다. 내가 나의 땅, 나의 백성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가련한 사람들을 편안히 쉬게 하겠지만 너희 블레셋 땅에는 극심한 기근을 보내어 모조리 굶어 죽게 할 것이고 행여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오 블레셋 성문들아 통곡하라. 블레셋 성읍들아 울부짖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놀라 까무러치라. 보라, 저 멀리 북쪽에서 크고 강한 군대가 뿌옇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 행군 대열에서 뒤떨어지는 나고병 하나 없이 모두가 힘차게 몰려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동맹을 맺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온 블레셋 족속의 사절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우리는 당당하게 답변하기를 우리는 아무 걱정 없소. 우리의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고통당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은 모두 그리로 피할 것이요 라고 하겠다. 아멘. 신약전서 로마서 13장.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정부 당국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전혀 없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통치자도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통치자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통치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악인들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셈입니다. 율법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같은 계명들과 그 밖에 다른 여러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은 거의 끝나가고 밝은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밤의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일랑 모두 벗어버리고 낮에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고 규모 있게 행합시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정욕을 채우려고 죄 많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단지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든 다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종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종이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신다면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날을 더 중요하게 기리지만 많은 이들은 어느 날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결정할 일입니다. 특정한 날을 존중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주님께 감사하며 먹습니다.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을 비난합니까? 왜 여러분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모든 이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이들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낱낱이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